말씀입니다. 아멘.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17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전한 말씀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그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데요. 두 가지 일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56장은 하나님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사역이 나오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구원과 심판이 5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57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소위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아닌 불안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데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금식 예배가 참된 금식이고 회개가 없고 죄 가운데 머무는 소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금식이나 예배는 헛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모습, 구원과 심판, 평안과 불안,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에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는 교인들도 있고 평안 가운데 사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평안과는 거리가 먼 불안과 염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가 공존하고 있다. 자, 그런데 자유와 석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약이 포로에서 귀환됐지만 그들이 사는 그 환경은 여전히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소위 약한 자를 탈취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예배는 헛된 예배가 지속되니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게 59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보다는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보통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반응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토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이런 하소연 또는 원망 또는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나 봐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도 있으시죠? 없으시면 축복, 있으면 그러려니 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당신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우리 기도 안 듣는 거 아니야? 귀가 둔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오해하는 하소연, 원망, 불평을 하느냐? 진실이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능력도 있고 너희를 도울 힘도 있고 또 내 귀는 내 눈은 언제든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게 접촉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이 너희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놔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함이라. 관심도 있고 지켜도 보시고 경청도 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이 소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이유,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3절 이하서부터 그 신앙의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은 폭로하십니다. 1절, 2절, 3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전체를 향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폭로하는데요. 4절서부터는 거기 단어 하나가 빠져요. 거기 다 빠졌어요. 소송,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에서 이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이거는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그들로 가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손은 피해,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어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 입이 다 죄로 오염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일상화됐다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위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 주로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그들도 뭐해? 공의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죄에 익숙해요.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지도자도 뭐해? 공의도 사라지고 진실도 사라져요. 그들이 진실과 공의를 소위 외면한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곳에 난무하는 것은 뭐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것이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뭐에? 허망한 것에 치심치 말지어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에요. 아침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해요. 이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 이게 이사야가 포로에서 귀환한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이 요게 650년, 그러니까 약 150년 후에 벌어지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실현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헌금 내면 헌금을 빼돌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상처가 나고 흠이 있어요.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건축하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임금을 안 줘요. 이방 문화의 동화가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소위 결혼을 해요. 그러니 의식 자체, 문화 자체, 삶의 방식이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 알을 먹고
그 알이 터져 독사가 납니다. 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다. 6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다. 이 짠 것이 뭐냐면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거미줄로 옷을 짜니 그게 옷이 되겠냐. 거미줄로 짠 옷을 입어요. 그 자기 죄를 가릴 수도 없어요. 그 행위는 죄악이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왔죠? 손이 나왔죠? 입이 나왔죠? 7절은 뭐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선속해. 이 죄지을 곳이 있고 거기에 험한 것을 쫓을 수 있으면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그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 황폐와 파멸. 8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내 삶이 아주 초라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해요.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쌓여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약해서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행하는 게 다 악하고. 나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벌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9절이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8절까지는, 4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그들. 1절, 2절, 3절은 너희고요. 9절에서 이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 뭐예요? 내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망스러운 내 환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정의에게서 멀리 떨어졌어요.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졌어요.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이 정의는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공의는 뭐냐? 원칙과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이렇다. 그러니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데 향한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요,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둠과 캄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요, 빛은 있고요, 밝음이 있는데 내 눈이 어때요? 멀었어요.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 같이 더듬고 낮에도 항원대 같이 넘어지고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요게
소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성찰의 모습. 그래서 11절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프라. 이 곰이 부르짖을 때가 언제예요? 네? 곰이 언제 부르짖어요? 네? 언제? 죽을 때.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울 때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곰처럼 부르짖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왜 그렇다?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무슨 상처? 제2의 상처가 있어요. 내 배가 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내 이 고통을 하소연한 비둘기요, 슬피 울어요. 비둘기는 소위 평화의 사자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고요, 슬피 울어요. 이게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왜 우냐면요, 똑같아요.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멀어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고 내 공동체는 정의와 구원이 사라지고 나는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야말로 어둠과 죄악과 그야말로 폐역과 포악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속한 사회는 나에게 고통을 준 이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내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15절 보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이 상실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고통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살피시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성실과 정직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왜 나섰습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요. 16절 중재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요. 역사의 암흑기, 낮에도 빛이 없어 황혼처럼 어두워질 때 거기에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드러납니다. 17절에 공의는 갑옷이 되고 구원은 투가 되고, 여기 보복, 이 보복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공동체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원수에게는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건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 부패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부패하면 누가 넘봐요? 원수들이 넘봐요. 예.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원수들이 교회에 소위 법도 바꾸려고 그래. 예.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너희와 그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너희와 그들은 같아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예, 그 안에 있던 우리, 이 이사야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돌아온 자, 흩어진 자 중에 회복된 자, 극히 소수예요. 예. 하나님은 다수의 소위 종교적인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 성실과 정직을 버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 우리 속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입니다. 가축 카드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서쪽도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한다. 19절에 해돋는 곳 동쪽이에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세요. 우리라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직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동과 서에서 강물이 급히 흐르는 것처럼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래요? 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내고 너희 죄악이 나를 가리워서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려진 것이 문제다. 그것이 걷어지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세요?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와요. 내 좌우에 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좌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 탐욕. 아니, 자가 우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네,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만 알아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 나가야 돼요. 네. 여호와께 나가는 자들 어떠냐? 21절 보시죠. 여기 이제 죄가에서 떠나고요. 죄가에서 떠나요. 네. 죄를 버리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이 이렇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이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과 진리. 네. 이 진리를 내 후손, 그리고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어디죠?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 여인이 회복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성령과 진리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잘하는데 잘 몰라.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정신이 뭐냐면 성령과 진리죠.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내 말로 하자니 조금 좀 궁하죠. 자, 반대로 성령의 반대가 뭐죠?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예? 육체. 육신이죠. 내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반대가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나는 감동 안 받고 저 설교를 누가 들어야 돼? 요거 예배 아닙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집사가 안 나왔네. 요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네. 또 그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라는 성령의 조명도 기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성령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육신의 욕망 내려놓고 율법적 판단, 정죄, 비난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기대감,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진리예요. 진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거 설교자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설교자보다 더 잘 알죠? 네? 더 잘 알아요. 이 설교자가 굳이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개인적인 사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자기 세상적 필요 채우려고 왔어요. 안 채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채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주를 떠나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 그랬을 때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없는 곳,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극히 작은 남은 자들이 자기의 죄악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2026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예배의 삶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